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께, 우리 성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나라와 세계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 성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은 복음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다른 어떤 곳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전환점입니다. 태초로부터 시작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전환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구별할 때 보면 BC와 AD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 분기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오심인 것입니다.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요. 인류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인류는 죄와 사망과 어둠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어떤 탈출구도, 어떤 구원의 길도 사람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로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이후로는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예수님을 둘째 아담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 인간의 시작은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생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경배했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먼저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4번의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일 설교 말씀으로 함께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이 소식을 들으며 천사들이 전해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마리아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그에게 전해졌습니다. 정혼한 요셉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소식은 그들에게는 매우 당혹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소식이었어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었고요.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다는 것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받아들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마리아는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들은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어요. 당시 그 시대 가운데 가장 천하게 여겨졌던 사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목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이제 찾아와서 처음으로 경배하는 그 영광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때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했던 또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그들에게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직접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서는 유대 땅에 이제 왕으로 태어날 분이 태어났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천문학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 이후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들은 유대인들의 신앙, 그들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로 짐작이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늘 하던 대로 별을 연구하고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에 보지 못했던 아주 큰 별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별은 왕의 탄생을 뜻했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이 가리키는 유대 땅을 향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왕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거기에는 왕으로 오신 이가 없었던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은요, 별을 보고 유대 땅을 향해서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될 분이 탄생했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은 짐작했습니다. 유대 나라의 왕궁이 있는 곳, 그곳으로 가면 되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왕으로 나신 이를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왕의 가문에서 왕의 아들 중에 왕위를 이어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니 동방의 박사들은 유다 나라의 왕과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거기에서 왕으로 나신 이를 만나지를 못했던 것이요. 오히려 예루살렘이 크게 소동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당시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유대 땅을 다스렸던 헤롯 왕이 있었는데, 그는 동방 박사들이 와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경배하러 왔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매우 당황스럽고 매우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고 지금 자신의 왕궁에는 아무도 새롭게 태어난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유대 땅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이 헤롯에게는 좋지 않은 그런 소식으로 들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왕의 탄생에 대한 이 갑작스러운 소식 때문에 사람들이 소동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으셨다는 것이요. 동방의 박사들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고 짐작하는 것처럼 왕궁이 있는 곳을 향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사람들이 자주 빠지게 되는 오류와 함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우리의 짐작과 생각대로 간단하게 파악하고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판단으로 다 파악되거나 해설되지가 않습니다. 별을 보고 왔던 동방의 박사들은 유다 땅 지경까지 왔어요. 그리고는 거기에서부터 그들은 그들의 짐작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곧장 온 것입니다. 그들 자신의 짐작, 그들 자신의 생각과 감각, 이것으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거기에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멘트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하십시오.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입니다. 목적지로 가는 길에 벗어났을 때에 어김없이 이런 안내를 하게 됩니다.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짐작과 생각으로, 자신들의 감으로 갔어요. 그러나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데 어딘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말씀으로 이미 약속하시고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요. 사람들의 짐작과 기대라면 예루살렘의 중심이었고 왕과 왕궁이 있고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태어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짐작과 추측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예고하셨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사람의 짐작이나 추측이나 확률이나 통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믿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내용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이루는 방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인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운 신앙인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그렇게 해서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일 때, 그럴 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월의 풍파, 시대의 풍조에, 그리고 사탄과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 지경에 이르러서는 자신들의 짐작으로, 자신들의 예측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태어난 유대인들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는 동방 박사의 말에 지금 유대 땅을 다스리는 이 헤롯은요, 처음에는 매우 당혹했습니다. 당황했어요. 그러나 곧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동방의 박사들은요, 유대인들의 왕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런데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여러분 헤롯은 이 일이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헤롯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유대인들의 기다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 자신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는 아니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헤롯의 간습은 로마 제국의 비위를 잘 맞추고 로마의 힘을 의지해서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더 많은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얻는 것이었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왕위와 권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헤롯은요, 가장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요,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고 만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겠느냐라는 이 물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대답은요, 선지자들로 기록된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여 주신 그 말씀, 그들에게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을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니었고요, 베들레헴이었어요. 유대 땅 중에서도, 고을 중에서도 사실은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에 보면 결코 작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약 400여 년 전에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동네,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다 예고를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인 것입니다. 사람의 짐작으로는 의외죠. 당시 제국의 중심이었던 로마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유대 땅이라면 큰 성이 있고 사람들이 많고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이어야 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면 예고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작은 고을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일러준 말씀대로 베들레헴을 향해서 갔습니다. 거기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며 그들의 예물, 준비한 예물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이 왜 이렇게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요, 원래 베들레헴에 살고 있지 않았어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그리고 예수님을 낳을 것을 그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있을 때에도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뜻하지 않게 그들의 계획과는 전혀 관계없이 유다 땅 베들레헴까지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1절에 보면 왜 마리아와 요셉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낳게 되었을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가 로마령 안에 있는 모든 곳에 명령을 내렸는데 다 호적할 것을 명령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는 할 수 없이 고향 땅에 가서 사람들은 호적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 황제의 이 명령은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매우 곤란하고 어렵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만삭이었어요.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사실 잘하지 않는 일입니다. 산모와 태중의 아기가 이제 안전과 건강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 황제가 내린 이 명령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할 수 없이 위험을 감수하고 고향 땅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고생스러운 길이었고요,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작은 동네에는 호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인파가 몰렸던 것이요. 머무를 숙소조차 구할 수 없었어요. 역 안에는 빈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낳고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어진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가장 낮은 자리, 이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되어진 과정이 이루어졌습니까? 거기에는 로마 황제의 호적 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적 명령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선조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고 거기에서 출산을 해서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된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호적 명령은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참으로 곤란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염려가 생기는 일이었어요. 길은 험했고 가야 할 길은 나귀를 타거나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몇 날을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호적 명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되신 겁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예고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그 명령, 호적 명령까지도 그 계획 가운데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어진 그 일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장에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장에는 불편하고 어렵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과 그런 일들이 우리를 둘러쌀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복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요셉을 시기했고요. 그들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동생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요셉의 인생은 한순간에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고요. 좋은 옷을 입고 다녔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애굽 땅에 팔려서 노예가 되고 만 것이요. 요셉의 시련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는 감옥까지 가게 된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는 커다란 반전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요셉을 보고는, 그 지혜를 보고는 애굽의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까지 세우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의 흉년을 잘 대비해서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과 또한 그의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요셉은 나중에 그를 팔아버린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꿨다고 얘기합니까?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행했던 것은요, 요셉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악함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당했던 시련의 시간들도 길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는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그를 향해서 날아오는 악함이 있었습니다. 시련과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재료로 삼으셔서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요셉만 잘된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얻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의 짐작대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였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다 땅의 작은 고을에 지나지 않던 베들레헴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간에는 방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작은 고을에, 그것도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 낮아지심은 적당히 몸을 굽히는 그런 낮아짐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낮아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열어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말구유에 태어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더욱더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죄와 저주의 십자가를 주님께서는 짊어지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그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요. 성도는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헤롯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있는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경배합니다. 성도는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가지 않고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 가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헤롯 왕이 가진 높아짐과 상향성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낮아짐과 하향성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합니다. 낮아짐으로 널리 퍼져나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나누는 자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그 생명으로 세상과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은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경배합니다.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구주로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 안에 참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그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는 바울 안에, 성도들 안에, 예수님을 경배했던 그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천 번 태어나셨더라도 오늘 당신에게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지 않으신다면 당신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나시겠느냐?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유대 땅 그리고 베들레헴의 말구에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나시겠느냐? 오늘 성탄절에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셨고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